어, 성경에는 이제 곳곳에 그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 믿음은 믿음인데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이 사실은 곳곳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때로는 이제 신경을 못 쓰는 게 뭔가니까 성경을 폭넓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어떤 관념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교회 나오면 구원이고 그 이 세상에 있으면 그 뭐야 지옥이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뭐 큰 오류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냐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그 교회 있다 없다 하는 그 문제가 이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준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떤 내용이 가니까 정말 구원받아야 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는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그 소속이 그 교회란 이야기죠. 그 교인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또한 검증도 해보고 확정도 해보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하거든요. 그 목회자 외에는. 그러나 목회자는 상당히 고민을 하죠. 왜냐니까 어떻게든 뭐 숫자가 몇 명이고 많고 적고 그 관계없이 그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그 책임져야 될 그 영혼들을 맡은 사람들이 그 목사다 보니까 항상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것 자체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도 뭐냐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합심기도 내용에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항상 목사의 기도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니까 가장 중요하게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 하는 것이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왜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쩌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거기 1장 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즉 진리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교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 버리고 이 바울이 탁 보니까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알지만 누구 모른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이야기하면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즉 이거는 뭐냐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 같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인데 성령께서는 온데간데도 없으시고 이 육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질된 걸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변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하도 다급해가지고 이 바울이 뭐냐니까 이 갈라디아서에는 막 어떻게 막 인사나 뭐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강한 톤으로 이 믿음의 변질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했다가 이제는 뭡니까? 진리의 건강이 흔들려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오염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이 변했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에서 점차 멀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니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늘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아까 고린도 후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건면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이렇게 검증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이거는 뭐냐? 조금 생각해보라는 이야기 아니고 여기서 너희를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는 뭐냐? 뭐 체크의 개념이라 그러면 하나는 베리피케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산업체 가면 이 중요한 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검사를 해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딱 검사만 하는 일반적인 검사만 하는데 그것으로서는 이 제품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할 때는 뭐냐? 그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검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다시금 검토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제품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때는 한 번 더 해요. 이거는 뭐냐? 그 제품의 모형을 만들어가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실제 상황에서 이 기능이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거를 이게 정확한 그건 잘 밸리데이션이라고 그걸 갖다가 타당성 검증이에요. 이 타당성 검증 이것을 거쳐거든요. 바울이 뭐 감독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를 그건 확인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확인도 해보고 다시금 확증해라.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다가 다시 확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중적인 부분에서 이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믿음이란 거는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 믿음이란 건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뭐 교회, 뭐 예배, 뭐 모든 게 다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보면 그 한 가지 앞에서는 부수적인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을 보장이 없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구원받은 천국이 없다 그러면 왜 연초 1일 2일부터 그것도 명절 앞까지 있답니까? 매일 저녁마다 또한 새벽 기도하면서 또한 예배 드리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 기도도 뭐냐니까 구원 앞에서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이 되느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냐 아니냐, 구원받을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8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 뜨겁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뜨겁게 기다리는 거니까 초창기에 그런 사도들이 어떤 그런 조금 오해가 있었나 그러니까 자기들 세대에 즉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을 다 확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부분의 뉘앙스를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마게도냐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거든요. 이들은 어느 정도 신앙인가니까 극한 가난 속에서도 분에 넘치는 연보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연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사는데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바울이 막 너무 놀랄 정도로 있다 그죠? 그렇게 한 인물들
인물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니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천둥만 푹 쳐도 저 밖에 나가 주님 오시는가 싶어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상이변만 일어났다도 일하다가도 막 쫓아가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너무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정립을 시켜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참 대단한 교인들이죠. 너는 안다. 너는 주님 오신 날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했냐니까 바울이 아주 대담하게 너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오실 때를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낮에 속한 사람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그 강조는 계속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두 번째 8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금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나도 낮에 속했고 너희도 낮에 속했으니 주님이 오실 그 임박해지면 대반이 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면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참 믿음이 갖는 속성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이죠. 그거는 뭡니까? 믿음은 늘 한 이야기죠. 믿음은 믿음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믿음은 무엇이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나고 또한 그 믿음과 사랑은 무엇으로 같이 형성된다? 소망으로 형성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오직 믿음 이런 사람 있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 중에서 내가 대체 신앙생활하는 게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막 댕기면서 믿음은 옳게 없는데 지나치게 사랑 타락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뭐냐니까 조금 이렇게 좀 심을 해보고 정립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나눈 게 뭐냐. 이 믿음의 온전한 그런 구원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형태가 되어야 된다. 어제 그거 나눴다. 그죠? 아주 중요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또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자체가 균형 있게 유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믿음, 이제 사랑, 소망을 딱 이제 이렇게 해보면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관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범주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한 중요한 그런 표현 자체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우리가 믿는 주님은 놀라운 권능의 주님이죠.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라면 그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거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정말 그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탁 나타내는 그 반응이 믿음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나의 반석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죠? 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의 그런 요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고백으로도 표현되지만 무엇으로도 표현됩니까? 행동으로도 표현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급한 일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요소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그런 구원이시다 그러면 누구만 찾겠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찾아집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까? 서방님 먼저 찾았습니까? 막 전화기 어디 갔노? 이래가 있답니까? 뭐 아들이 뭡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저것만 아버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일에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뭡니까? 그냥 모든 거랑 뭐 이렇게 절차와 방법 아무 관계없이 오직 그래 되면 하나님이 절대 권능자인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누구만 찾습니까? 모든 걸 탁 내려놓고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고 또 여러 환경이 있더라도 그거 안 치다보고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라 하면 그게 믿음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제 삼위일체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좀 달리 이제 표현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냐? 이거 이야기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안 바라본다 그랬죠. 세상은 안 바라보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외국 여행 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름에 달 가듯. 이해됩니까? 그런데 주여 아버지여 뭐 천지 주지여 이래놓고 월통 사는 게 세상만 딱 이래 믿고 이렇게 붙잡고 산다. 이 참 믿음이 수준 이하의 믿음이든지 안 그러면 믿음이 좀 아닌 믿음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성자 예수님께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절대 구원이라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분이죠.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내 이론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말씀이 이끌어나죠. 그게 믿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준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이 카운셀러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절대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찾아가라. 그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이 부분 자체로 나타나는 표현 자체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런 눈에 딱 보이니까 막 이런 믿음이 충만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왜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냐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건 두 가지의 큰 이 관계성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고 하나는 사랑과 나의 관계성을 성경에는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랑이란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관계성에서 갖춰야 될 모든 선한 것의 결정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짜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후전서에서 이걸 갖다가 뭐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자,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좀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여기서 이제 5절에서는 뭐냐니까 본질적인 그런 믿음의 속성,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원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게 6절부터예요. 6절부터 뭐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본질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이 헛된 말은 복음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데 헛된 이론이나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 한 가지 예를 들면 율법의 선생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다시 여러분들 딱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은 목적이 뭐냐 하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요거는 그래도 다음에 한번 하고요. 그 뒤에 보면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 거짓 없는 무엇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래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하고 이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유기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 사랑을 만들죠? 이해되죠? 거짓 없는 믿음이 사랑을 만드는데 이때 거짓이 없다는 말 자체의 용어를 생각해 보면 거짓이 없다도 맞아요. 원어를 보면 진실하다는 말도 되고 하나는 다른 말은 진짜다. 진짜죠. 진짜라 하는 말도 의미에 같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럼 다시 해석하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이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믿음은 계속 생각해보고 확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요. 교회 봉사할 거 한번 몇 번 빠지고 또한 뭡니까? 교회 아주 중요한 그런 모임에 몇 번 빠지더라도 무엇에 빠지면 안 돼요? 거짓 믿음 안에서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참 믿음이 뭐냐? 거짓 믿음이 뭐냐? 그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은 가지고 있는 지옥 가는 믿음이 뭐냐?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또한 소망 자체가 균형 있게 형성된 믿음을 가져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면 거기서 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면 좀 그 사랑이 완전하지는 못해도 무조건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면서 그 믿음이 강화되어져 가면서 그 사랑도 함께 강화되어져 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문제겠죠. 어떤 교회들 가보니까 믿음 하면요, 목숨도 걸고 가족들 다 제껴놓고 믿음 하면 뭡니까? 사표도 낼 용기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기심이 너무 많아요. 지 뺏기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한 5가지를 충성했으면 50가지를 갈른 거예요. 누구를요? 그 일 안 한 사람. 칼바쁘면서 있다니까 막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50가지를 충성 좀 했으면 떠들기는 몇 가지로 떠들어요? 밤낮 떠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믿음이다. 참 믿음이면 반드시 사랑이 나온다. 참 믿음이면 반드시 사랑이 나온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선한 것의 결정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니까 절대로 사랑은 2가지 오해가 있으면요, 사랑이 안 돼요. 믿음도 형성해 나가야 되지만 사랑도 배워 나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사랑 안에 반드시 온갖 선한 것의 결정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될 거 하고 이러면 되면 돼요. 그게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냥 간단히 읽어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데 오래 참지 못하면 선한 것들이란 한 가지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 안에 선한 일들이 하나는 오래 참는 게 있고 하나는 온유한 게 있으면,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온유함도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살아나야 사랑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시기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마라 그랬죠. 남이 잘하고 이래 보면 뭡니까? 막 박수가 되고, 밤에 자다가도 그죠? 막 카톡에 뭡니까? 좋은 일이 뜨겠잖아요. 그럼 막 기뻐지고 막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내가 잘 돼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찬양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사랑 안에 선한 것의 요소예요. 시기가 안 생기고. 뿐만 아니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냐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를 더 해가지고 지나치게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선한 것이란 건 관계성에서 배려심이 선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는 뭐냐, 오래 참는 것도 이 선한 것이고, 또한 온유한 것도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일에 뭡니까, 막 기쁜 거 있죠. 그것도 사랑 안에 포함된 이 뭔가 선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막 순간순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배려라는 걸 이야기할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을 보면서 누구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는,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는 왜 그래 되느냐?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이 되어버려. 구원을 못 일으켜요. 이해됩니까? 배려라는 거는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요,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자랑이 나오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가지고 뭡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딱 바라보면서 내 관점에서 안 보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면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사랑이란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 쉽게 생각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어려워요. 사랑은 계단과 같아요. 이거는 끝없는 그런 계단인데, 이래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지칩니까? 올라간 만큼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올라가야 될 계단이 있어요. 완성은 없습니다. 배워갈 뿐이에요. 참된 믿음은 이 사랑의 계단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작년에 나와 이 올해의 내가 다르고, 지난 날들의 나와 정말 이번 달에 내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뒤에 딱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다는 이야기죠. 사랑 안에 선한 것의 요소는 뭐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선한 겸손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무례하게 행치 아니한다 이야기죠. 절대로 결례하거나 정말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 이 사랑 안에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뒤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즉 나쁜 것에는 반대, 좋은 것은 그대로 해가, 이 모든 요소가 사랑의 요소예요. 이 모든 요소가 모인 것이 뭐냐? 그 집합체가 사랑이에요.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나 우리에게 대해서. 이해되죠? 사랑이 어려운 이유 또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사랑 어려운 이유. 이걸 막 배워가도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렇게, 나는 사랑했는데 못 받아들이네, 이거 있죠? 나는 정말 이 집에 갈 때 한 번도 안 해본 꽃다발 하나 들고 왔는데, 딱 보면 뭐 때문에 사왔노? 다 이런 거 있지. 쓸데없는 짓 하는 이런 거죠. 뭐 두 사람 다 문제가 있겠지. 두 사람 다 문제 있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라니까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3장 18절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여기에 없으면 지는 사랑하는데 늘 엉뚱짓 하는 거예요. 지는 사랑하는데 엉뚱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 사랑 자체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사랑 자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모든 선한 것들의 집합체이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사랑은 지식의 요소예요. 무지하면 아무리 사랑을 할게도 사랑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야기할게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가? 상대방을 배려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들 이 세상 그런 사물들이나 원리들은 공부 좀 하고 이런 분별이 돼요. 가장 알기 힘든 이 실체가 누군 줄 압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은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사람은 너무나 좀 무지해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복잡해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은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장점, 단점,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알아야 내가 배려할 거는 배려하고 뭐 배려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되고 또한 이 선한 부분의 자체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 여러 부분에 대한 지식이 넘쳐야 정말 사랑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사랑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나 말로써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요소는요. 사랑에 진입을 못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참 믿음에서 오는 그런 사랑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사랑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선한 것 자체의 집합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함으로 이렇게 대하고 또 선함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사랑을 이루어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뭡니까? 그런 거를 원리로 다 파악했다 손치더라도 사랑에는 뭐냐?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항상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힘써 알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 가족 간에도요. 정말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부부들이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견이 생기고 이라는 거는 99.9%가 오해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싸우는 데 있거든요. 뭐라 하는 거니까 난 니 좋아하는 거 맞다. 사랑하는 거 맞다. 그만 확실하다. 그나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나 정말 못 살 거 아니고 상대방도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못 살겠다. 이거는 뭐냐니까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하거든 괴로운데 어쩌란 말이가 이야기다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나 진짜 사랑한다. 옛날에 네 사랑 고백인 거, 뭐 꽃다발 사준 거, 그거 전부 다 가짜이고 진짜다. 그가 거짓말 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노? 이야기죠. 그게 뭐냐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 모든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뜨거운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감정만 있었는데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왜 한단 말입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정말 또 한 부분이 힘들게 한 부분이 지식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약하든 강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헤매는 게 뭐냐? 막 죽도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기심 잡아주고 이타적인 사랑 갖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사랑의 요소를 모르게 되면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들의 집합체이고 사랑은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의 그런 풍성함 있죠. 이걸 넓혀가야 비로소 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발전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난조하는 거는 뭐냐니까 참 젊었을 때는 사랑 가지고 시작했다가 안 맞는 게 왜 이래 맞노? 괴로운 게 왜 이래 맞노?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한 조금 지나고 참 사랑에 진입이 되면 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한 분이시다.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했을까? 내한테 너무 맞는 사람이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그 사랑이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요거는 좋은데 저게 힘들고 이야기죠.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되게 되고 지식이 형성되게 되면 참 내처럼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오묘하게 이 사람을 붙여줬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더 귀하게 되고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이에요. 소망. 아까 우리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구름 같은 이 세상 삶들에 보면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에 올라가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하는 이 구절이 있죠. 저는요 참 소망 중에서 가장 설레고 가장 간절한 게 뭐냐니까 내 모순에서 해방된다. 내 모순.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내 모순 있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설교한 대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 무는데도 행동은 안 되고 또 행동은 했으면서도 내 모순에 빠지는 내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구원, 천국도 너무 좋지만 나는 뭐냐? 내한테 그런 모순이 사라진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홍혜수 씨를 대할 수 있다. 요거 있죠. 모순이 없이. 지금 거짓말도 한씩 하거든요. 뭐를 위해서요? 알잖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하나도 없어지는 완전한 내가 된다는 그거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모순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죽음이에요. 즉 육신이 있죠. 육신이 내 영혼을 올라매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감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살이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내가 표출되는 것이 그런 매이는 그런 부분이 더러운 것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순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란 건 뭐냐? 모순을 정말 나에게 이런 모순을 살게 만드는 이 육신의 덩어리가 흙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이건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기다려져요.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기다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광과 영화스러운 그런 천국에 사는 것 자체가 진실된 믿음에서는 사랑이 잉태되면서 정말 소망 자체가 사랑과 믿음을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완벽한 믿음은 없고 완전한 사랑이 없죠?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만이 아니고 올해를 살면서도 뭐냐니까 올해도 막 이래 살았지만 내년은 더 내가 모순 없이 살겠구나. 내 모습이 더 아름답겠구나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사랑이 없음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용기 있게 또 한 해를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용기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돼야 이 사탄에게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틈타면 안 돼요. 우리의 모순된 신앙이나 혹은 우리의 모순된 그런 사랑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덕대가 내가 이런 게밖에 안 돼가 내가 목회하겠냐. 이걸 갖다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렸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우리의 그런 이 구원받는 믿음 자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희망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도 되지 않게 하며 우리를 온전한 그런 구원받는 천국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참 믿음이에요. 성경 한 구절 보면 뭐냐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생 아래 들어가나니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설명한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점검하면서 믿음과 참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배워가고 소망을 가지면서 때론 내 자신이 힘들 때 그 소망으로 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